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0일 성 베르나르도 아바스 학자 기념일이죠. 오늘 복음도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 복음이 젊은이가 슬피 울면서 떠나간 이유는 재산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신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느님 나라 신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너무 열심하셔서 이 말씀으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못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비유거든요. 비유니까 그 비유에 의미를 알아들으면 되지 문자 그대로 알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오늘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서 편안하게 복음을 품어 안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라워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눈여겨보면서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세요. 가능성. 성령께 이끌리면요, 세 가지의 선물을 받아요. 가능성, 이해력,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알아차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더 쉽다 하는 이것도 이해력도 성령에 이끌려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은 참 곤란하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선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보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진실로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자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새 세상이에요.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옥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는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고 또 엄포를 좀 놓으시네. 오늘 복음에서 19장 23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거라는 전제를 가져요. 자연에서는요, 모든 존재가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해요. 나무, 관목, 식물 서로 겹쳐서 자라고, 동물들은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 싸우죠. 사람들은 경력을 쌓고 자신의 업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해지고 존경받고 그렇게 여겨지길 바라고 권력을 관리하기 위해 싸우잖아요. 이러한 법을 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옛날 옛적에 또는 학교에서는요,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상을 줬어요. 보상이죠. 건전한 경쟁이 훌륭한 교육적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경쟁이 과연 좋을 수 있을까요? 좋은 용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우리는 많은 경험을 좀 했죠. 초기 그리스도교 수행자들, 정말 고행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능가하라고 권고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덕과 선함에서만 가능했다는 거죠. 덕과 선함에 있어서 능가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경쟁이 치열할 수 있잖아요. 더 완벽해지고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편퇴한다든가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것과 덕함도 경쟁한다는 것은 이것도 부정적인 거죠. 따라 그리스도인의 덕행은요,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겸손과 무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이 항상 동반돼요.
겸손과 분리될 때 그거는 참으로 경쟁을 통한 선과 덕도 구렁이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겸손과 분리될 수 없을 때에만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겸손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토대라는 거죠. 프랑스 장교학교의 생도였던 샤를로 푸코 잘 아시죠? 그는 자신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훌륭한 경력을 쌓고 가능한 최고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푸코가 회심한 다음에는 완전한 방향을 바꿨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장소를 찾기 시작했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꼴찌의 자리,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고 꼴찌의 자리를 항상 찾은 거예요. 그런 농담조로 꼴찌, 즉 마지막 자리는 이미 예수님이 차지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두 번째 마지막 자리까지만 만족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돌아가셨거든요. 하지만 이 마지막 두 번째 자리를 어디서 찾느냐? 트라피스트의 많은 수도자의 수도원에서 찾을까요? 또 시리아의 선교사 활동에서 찾을까요? 또 수도 생활에서 찾을까요? 푸코는 결국은 아프리카 베두인족의 매우 가난한 혈통의 삶을 찾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공유했다는 거죠. 그는 위험 속에서도 입양된 형제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함께 살면서 결국에는 살해당했어요. 푸코는 교양이 있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인이라도 그토록 먼 곳이라는 곳에서 뭔가 동경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푸코는 그가 살던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문화와 더 나은 생활을 수준을 먼 나라에 전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경험한 겁니다. 하지만 푸코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많은 문명들, 혜택들, 음악들, 예술들, 성화들. 그는 그래야만 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오직 누구를 안내하고 싶었을까? 오직 누구를 가져가고 싶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대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눈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코도 가난한 베두인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꼴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첫째 자리를 차지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제가 사랑하는 김상현 스테파노 신부님도 푸코처럼 푸코 영성을 사셨거든요. 그분도 프라도의 영성도 살았고요. 푸코처럼 가난한 몽골인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갔던 거예요. 바로 마지막 꼴찌가 첫째라고 하는 거. 정말 마지막 장소가 정말 예수님의 장소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는데 평생 머리 들고 좋다 없다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예수님의 장소일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인간적 상황을 비유로만 이해하려면 더 높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부과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자고 푸코는 생각한 거예요. 삼위일체의 신비,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이고 첫째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뜻을 아들에게 다 전달하신 분이에요. 성자에게.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만 생각하고 행하신 분이에요. 그 때문에 절대적으로 마지막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만 살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도 받아들이셨고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지닌 아들이 되신 거죠.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첫째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되신 거예요. 온전히 겸손한 삶에서. 그분은 인간 생활을 통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되었을 때 이 비밀을 전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이죠. 골로새 1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네. 골로새서 오케이. 1장 15절. 필립비서 다음이죠.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찬가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십니다. 그러면 16절에도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에 의하면 위로부터 위로 내려가는 것. 참 재밌죠? 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올라가는 건가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겸손의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겸손, 이 영혼 돌봄도 역시 겸손 돌봄이에요. 위로 내려가는 것, 아래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 돌봄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고, 저는 수십 년의 사제 생활에 어떤 하느님의 선물이 바로 영혼 돌봄이 수십 년 동안 제가 찾고 만나고 한 내용들이거든요. 부탁드리고 또 구독 선교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